어느 날 마을의 회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된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상태였으며 이 여자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는 갑자기 놀랍도록 소생되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곧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리즈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자기의 병에 관하여 특별히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께서는 그에게 신유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잠잠히 바라고 있는데 성령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또한 전에도 여러 번 주셨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리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미 많은 대가가 요구되는 순종을 해왔었는데 또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리즈는 주님은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들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의 결과들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사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리즈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의 자유도 함께 전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값없이 그 치유를 베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질병의 힘과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치유와 자유를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리즈는 주님의 구속 사역 속에 치유의 힘도 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둘째로 리즈는 그 몇 개월의 거함의 기간을 통하여 성령이 거룩한 중보 기도자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깊게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당신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인간을 통하여서만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조금이라도 독단적으로 중보기도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의 통로가 당신과 하나가 된 정도만큼만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만 누워있는 폐병 환자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있을 수 없으며 방 안에 갇힌 채 한때 자기 삶의 즐거움이었고 관심사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리즈가 폐병 환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병자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월즈가 같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확신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즉,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실제로 그 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폐병 환자가 되어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 온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상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나중에 그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폐병 환자를 돌볼 때였는데 자기 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찌나 정성을 쏟았던지 나중에는 그에게도 병이 감염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즈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설사 폐병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떳떳이 감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몇 달 동안 리즈에게 계속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 여자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바로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매일 밤 올 때마다 그 여자의 기도 응답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아이들처럼 신나게 웃고는 했습니다. 이들이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여자가 폐로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숨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는 아무래도 가망이 없으며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중보 기도를 해왔으니 결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도 이미 이 여자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온 터였습니다. 이제 와서 실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폐병 환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왔다. 이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정말 그 여자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오늘 밤 그 여자의 자리에 대신 서서 그 죽음을 받아들여라. 지금까지 그는 온 정성을 다해 그 여자가 대신 자기가 폐병 환자가 되는 것도 불사하고 자신을 내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병의 종말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리즈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가 이미 주님께 고백했던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빛이 들어있다고 종종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조금도 빛이 들어있지 않고 오직 어둠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었으며 성령께서 그를 향하여 계획해 두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밤이었다. 그 밤은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 밤이었다. 나는 이런 중보기도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또한 이런 실패의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밤새도록 내가 왜 애당초 이런 삶을 시작했던고 하며 나 자신을 책망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장에도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기도도 하지 않았다. 성령을 대면할 수가 없었다. 성령이 낯선 외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성령은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제 너에게 준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너는 그 점을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순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리즈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지고 천성의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똑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그분께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난 2000년 동안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 곁에 지켜오신 주님의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순교자란
주님을 위하여 이 생의 목숨을 자진하여 단축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리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리즈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즈는 죽음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죽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리즈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셔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리즈는 자신이 어느새 다른 쪽으로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눈으로 본 리즈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병든 여자의 집까지 3km가 넘는 길을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실 것을 위해, 즉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대신 자기를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의 금요일이었는데 리즈는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날에 리즈의 생명을 취하시고자 했던 것은 분명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 본인은 거부하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 여자를 찾아간 리즈는 그 여자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을 다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한 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리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나 또 이 마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나 다를 바 없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병이 낫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이 병이 리즈에게 옮겨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막아주세요. 그분은 주님께 저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병이 낫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잊은 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방안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저의 찬양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 주간은 리즈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이 땅에 임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즈는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낮은 차원에 머물면서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슴 벅찬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3개월 동안 매일 주님께서 목숨을 취해 가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리즈가 순간뿐인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리즈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순 황금길을 거니겠고 빛은 영원히 지지 않으리라는 찬송가 가사가 정말 실감나게 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개월 후 주님은 갑자기 그 여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리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즉시 와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고 그 집에 앉아 있는 동안 주님은 1시간이 넘게 리즈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꼭 하나님과 나 단둘이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중보 기도는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너의 생명을 지금 취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나는 너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사용하기 원한다. 리즈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리즈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완전히 이양해 드렸다면 이제는 꼭 죽어야만 한다는 입장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리즈는 깨끗하게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기적을 기대했건만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실망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노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리즈 씨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얘기해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거든. 나도 어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 모두에게 다시 만나러 올 거라고 전해줘.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주님을 따라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의 영광스러운 간증은 리즈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 간증은 리즈의 실패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폐병 환자를 위한 기도가 표면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리즈는 자신에게 중보기도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 마을에 어떤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리즈는 거기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보니 그 사람은 이미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남편뿐이었습니다. 부인은 통곡하고 있었는데 리즈의 마음에는 어느새 그 부인의 아픔이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자기 것으로 느껴져 그는 마당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이 여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을 살려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리즈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껴지게 하시며 또한 그 여자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책임을 맡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를 건지시는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만일 이 남자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는 바로 리즈를 통하여 여자와 그 아이들을 부양하게 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여자의 집으로 가 의자에 앉아서 그 여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그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죽지 않는다. 그는 살아날 것이다. 그때 환자의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리즈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고 무엇보다도 리즈가 곧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폐병 환자가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리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그 여자에게 말할 때 너는 네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일찍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해라.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말해라. 강렬한 확신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다시 간다. 가서 사망에게 도전장을 낸다. 사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 사람을 취해가지 못해. 이튿날 아침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마을까지 3km를 걸어갔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쉬지 않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네가 어젯밤 그 집을 떠나던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것은 무서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전투를 끝내고 그 집에 다다랐을 때 불빛만 보아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한 것으로 자매님을 탓하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확신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지 않을 것이며 만약 죽는다 해도 남은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번에는 리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기쁨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이틀 뒤 다시 그 집에 가던 날 마귀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제 네가 그 집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장례식 설교를 부탁할 것이다. 그가 기차역 있는 데에 왔을 때였습니다. 신자들 몇 명이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보자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선생님이 그 집을 떠나시던 그 순간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우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리즈 일행의 모임에 참석했던 아주 믿음 좋은 회심자들 가운데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의사도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데이비스는 리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리즈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형제님의 아내를 데려가시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불안에 차서 더욱 리즈를 다그쳤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까? 리즈는 확신을 심어주듯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걸어서 갈 텐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는 길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리즈가 이 3km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곤 하셨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 여정에서 주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저녁 일찍 그는 다급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그 방 안까지 와 있었지만 리즈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즈와 가족들은 함께 무릎 꿇고 앉아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로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폐병에 걸린 그 여자는 어린 네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너무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음을 해대는 나쁜 습관에 빠져버렸고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불현듯 리즈에게도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리즈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가야만 한다. 만약 너는 형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간다면 내버려 두겠느냐? 마침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맨 처음 리즈는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일하는 여자를 하나 써서 그 집에 보내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도록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니라 아버지다.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나 내가 이 하늘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돼줄 수는 없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한다. 그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막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다 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10수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품어온 꿈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즈의 마음속에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순교자로 들였던 것이 과연 사실이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도전해 오셨습니다. 그는 전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폐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자기가 대신 그 여자를 위해서 죽기를 원했었고 주님도 그것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데려가시고 리즈에게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능히 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친자식처럼 그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주님께서 저의 본성을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그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 밑에서 리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들을 위한 당신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어린 네 아이들에게 흘러나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리즈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리즈는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매달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아버지가 되달라고 매달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내 고아도 당연히 성령께 매달릴 권리가 있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내 아이에게만 국한될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는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살 모든 준비를 갖추는 동안 우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아이들을 돌봐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기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의 이모 3명이 나타나 자기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리즈에게 이것이 당신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즈가 이 일을 통해 고아의 아비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리즈의 인생에서 사실로 입증되게 됩니다. 리즈 부부는 노년이 되었을 때 성경학교에서 그와 함께 살아본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 유대인 피난민 아이들을 자택이나 근처 선교사 사택에 두고서 늘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품 안에 두고 돌보아준 아이들은 4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리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중보기도의 자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중보기도의 자리를 얻은 후에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모든 문제에다 적용되는 중보 기도의 법칙이다. 즉, 우리는 먼저 자신이 주님께 시험을 받아서 과연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로 인정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은 또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리즈를 사용하셔서 자녀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아버지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리즈는 어렸을 적부터 16년이 넘게 금주자 질병 수혜단체라는 모임에 회비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회비 납부를 계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리즈의 돈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너는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겨도 전혀 남아있을 게 없을 거라는 둥 쉬지 않고 겁을 주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리즈에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리즈는 질병 수혜단체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냈던 돈을 찾는 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서 또한 모종의 죄를 저지른 바람에 더 이상 그 마을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야만 했던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주님은 리즈를 참으로 이상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질병 수혜단체에 냈어야 할 회비 연체금 일체를 대신 갚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즈는 이 아버지의 연체금을 지불해 주었는데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는 단 한마디의 소식도 없다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폐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으며 아주 심한 각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보려고 2주일 동안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찬송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욕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리즈가 자기를 위해서 연체금을 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구세군의 사역자들이 그가 머물고 있던 집 앞에서 모여 찬양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침대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용서를 빌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 죄악에 빠져 리즈 일행 전도단을 욕했던 것에 대해 이제 정말 죄를 뉘우친다며 주님도 그리하셨듯이 이제 친구들도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 속에서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마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주실 때 주님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종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켜 가셨다. 한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과정, 인간 자아의 본성을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과 고통의 대가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생명이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생양이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고의 승리자이시다. 나의 매일의 여정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성령은 이기적인 동기나 이기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엄격하게 다루셨다. 내가 어렸을 때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엄격한 사람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 그러나 나는 성령께서 그보다 1000배는 더 엄격하시다는 고백을 얼마나 자주 드리곤 했던가. 교장 선생님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성령은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셨던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개 저녁 집회에서 리즈는 친구와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친구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아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리즈는 그 설교에 뒤이어 자기가 설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은근히 겁이 나면서 질투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성령은 리즈에게 채찍을 드시고 먼지와도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리즈에게 질투가 얼마나 못난 짓이며 마귀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5개 집회에 나간 것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냐. 만일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주님은 리즈에게 친구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만 더 그런 질투가 발견되면 그때는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즈는 감히 질투 같은 것은 품을 생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철회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단 한 번 매질을 경고하셨으면 그는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영락없이 그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굴레와 두려움의 삶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에게는 이것은 가장 넘치는 자유의 삶입니다. 처음엔 리즈도 자신이 딱하게 느껴지고 혹 불순종하여 매질을 당할 때면 불평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자신의 이 타락한 자아를 여기서 완전히 잃게 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계속 그것을 지니고 다녀야만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가져가실 때마다 그것을 손실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리즈는 직장일이 끝나면 매일 밤 집회에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집회 장소까지는 3km가 조금 넘었는데 그는 좋은 날이고 궂은 날이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리즈는 랜드린다드 사경회에 참석하는 주간을 빼고는 거의 자기 양떼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사경회에 갈 때면 가능한 많은 새 회심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사역은 매우 안정이 되어서 주일 밤이면 인근 구역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흥이 계속되었습니다. 리즈의 어려움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시간은 집회 장소까지 3km를 걷는 그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길은 반 정도가 한적한 공터였기에 그 반을 걷는 동안 리즈는 언제나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공터를 지날 때에는 모자를 벗고 계속 기도하는 자세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당시 인습으로 보자면 집 바깥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생생히 느껴져 리즈는 늘 모자를 벗곤 했습니다. 특히 밤에 돌아오는 길에는 시내의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걸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리즈도 어떤 경우라도 모자 없이 다니는 일은 없었습니다. 리즈에겐 탈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사소한 습관 같아 보이지만 실은 성령께서 그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죽게 하는 데 사용한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어느 주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날도 리즈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밝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리즈에게 이제 하루 종일 모자를 벗고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 없이 거리를 지나간다는 것, 모자 없이 집회 장소까지 간다는 것은 리즈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거리를 다니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즈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어두움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드디어 집회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리즈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즉, 사람들의 반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로 그것이 주께서 그에게 이것을 명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즈의 집안은 명성이 높았고 그 고장에서도 모두들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리즈가 금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신데 이제 탈모까지 한다면 필시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리즈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 위층에서 기도했으나 주님은 멀리,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면 종종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리즈 자신이 먼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제 그는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죽는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나를 강권하시니 나는 주의 종이옵니다. 그날 모자를 벗고 거리를 지나가던 일은 리즈의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옥의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하여서 리즈의 이 단순한 순종을 어떻게든 회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이 그토록 단단하고 뿌리 깊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신의 성품을 향하여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다다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단지 주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할 때든 길을 걸을 때든 그 무엇을 할 때든 자기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일 모자 없이 다녀야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직장에 간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었고 차츰 사람들과 거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님은 리즈를 세상과 분리시켜 당신 뜻에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를 데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대중사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